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일 작정 감사헌금 이민영 권사님, 1000번 제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 제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자라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 예물 드림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익함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율법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서약한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자신들을 뭔가 구원할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표시를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편을 가르는 곳에 그 표식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말씀에 할례나 율법의 소유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주장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이나 할례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이 언약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처럼 여겨지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관계, 언약 관계처럼 그 처음에 받았던 언약 관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오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1절에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함과 동시에 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할례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우리에게 유익이 너무나 많다,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많다, 범사에 많다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한쪽이 어기면 다른 편은 자동적으로 그 언약된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과 할례로 인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쯤 나가서 보니까 이 장터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12시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갔는데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많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원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품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이죠. 오후 5시쯤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얼마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시급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는 열심히 일했지만 거의 1시간 일했을까 말까 한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일당을 받았던 것이죠. 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본다면 가장 늦게 온 사람의 이득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가장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가장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온 포도원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일을 구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를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일을 구한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안정과 보장이 된 것이죠. 근데 오후 5시가 되어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그럼 내가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렇다 쳐도 내일도 못 구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믿어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 1시간 직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3번의 은혜가 주어질 기회가 있다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야말로 가장 우리 삶의 유익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들도 유대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뭔가 부적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 뭔가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다닌 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신앙이 정말로 유익함이 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말씀이 믿음이 우리 삶의 유익함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홀리클럽 하면서 계속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나눔이 있는데 어떤 나눔이냐면 이 지사님께서 지사님만 다니시고 남편은 사정상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이게 남편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고 이 지사님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문화 가정에 한 아이가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 자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학원비의 반값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학원과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어느 날 이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놀러 가기로 했나 봐요. 물놀이 워터파크를 가기로 했는데 알고 있듯이 회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가고 싶었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태권도 관장님. 관장님 이거 가려면 돈 내야 돼요? 물어보니까 관장님이 돈 내야 돼 하니까 그 아이가 뭔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지사님께 같이 한번 상의를 했다고 해요. 지사님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 이 아이가 알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지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가 충분히 그 아이에게 많이 해주고 있지 않냐. 학원 값의 반값도 되지 않는 그 가격으로 아이가 학원 다니고 배울 수 있도록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섰대요. 근데 홀리클럽 말씀을 보는데 그 홀리클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뭔가 자신이 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그냥 그 아이 우리가 지원해줘서 같이 놀게끔 해주자 하면서 같이 놀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유익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삶의 진정한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의 유익함, 나의 만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이 주일성결교 말씀에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유익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붙잡고 이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안정과 은혜를 주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삶을